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에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의 음성을 또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 저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주님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은 위로를 얻게 하시고 방향을 잃은 마음은 말씀으로 다시 길을 찾게 하시며 상한 심령은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와 또한 전도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마다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그만큼 녹록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의도했던 삶의 모습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은 잘해보고 싶은데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한 순간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랄 지역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한 번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 사건의 결말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결국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사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아비멜렉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실제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요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하죠.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자신의 불신앙과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을 어떤 외부의 복잡한 상황을 핑계 삼아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회식이나 또한 함께 어디 나가는 아우팅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주일에 끼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팀 분위기를 해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피해자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신앙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연약함을 가졌길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위협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에 대한 진실을 감추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으로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때로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또한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안 믿는 가족들 사이에서 눈치가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 믿음보다 앞서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요, 감정적인 억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 감정이 이러면 안 되지, 단순히 말로써 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두려움의 감정에 앞서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발견되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은요, 타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같은 잘못을 이미 앞에서 했었습니다. 한번 실패했으면 사실 정신 차릴 법도 한데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죠.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아내이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자신의 목숨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미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한 번은 그냥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황 가운데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함께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죠. 회개를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삶의 전환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짓는 죄가 계속해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때로는 타협의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진짜 정직한 것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용기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넘어졌다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타협의 고리를 끊으려면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루틴을 세우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신앙의 루틴화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훈련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약점은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사실 아내를 내 이복 누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분명히 거짓이죠. 이것은 부분적인 진실로 전체를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죠. 특별히 어떤 부탁에 대한 거절을 말할 때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할 때 마음으로는 이미 거절을 했는데 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이미 거절한 상태인데 그것을 부드럽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때로는 우리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미 마음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라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편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 믿음의 노력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두려워했고 숨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 집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사라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풀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믿음이 좋고 성장하면 좋겠지만 또한 우리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간적인 선택을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왜 넘어졌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넘어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고 낙심해 있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보내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 그리고 타협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이 믿음을 삼키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복되어지는 타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기 합리화가 아닌 정직한 회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숨김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진행되는 전도축제와 우리 전도 치유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정말 성령의 감동과 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통로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또한 타협할 때가 있고 또한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상황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믿음을 삼키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반복해서 짓는 아버지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하나님 자기 합리화가 아닌 정직한 회개로 주님 앞에 서며 아버지 숨김없이 또한 진실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전도축제와 또한 전도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위해 또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우리 태신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아버지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하나님 믿음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풍성하게 드러나는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아버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손길들이 하나님 정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아버지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일 예배와 또한 예배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예배와 또 주일에 있는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